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오늘은 성경을 읽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의 기초는 뭘까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일까요?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교회가 종교로 빠지기도 하고, 또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프로그램이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가 대형화되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진리 위에 기반을 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위에 우리는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다 진리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잘 믿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 프로그램 다 참석했어요 해도 우리가 진리 위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이라면 마지막 날에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바로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원래 오늘 한 주의 설교로 다 끝내려고 했는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제 예상을 빗나갈 때가 많아요. 한 주면 끝나겠거니 했는데 준비하다 보면 두 주로 세 주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법,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이제 나눌 예정입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저도 항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혹시나 이번 주에 목사님이 다 끝낼 줄 알았는데 또 연장돼도 그것이 저도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주님이 또 주시는 감동들이 있고 하다 보면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내용이 확 길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용들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 설교는 다른 설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여러분들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방법,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냥 한 가지 주제만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소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오면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될 것입니다. 다른 설교 주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한 번 들으면 됐어 하고 끝나는 줄 아는데, 보통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설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이해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여러 번 설교를 듣다 보면 들을 때마다 새롭다라는 표현들을 써요. 그전에도 들었던 건데 또 듣다 보니까 또 새로운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는 한 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들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놓쳤던 것이 이제 여성분들과 사역할 때의 지침인데요. 첫 번째 것을 놓쳐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성 성도님과는 1대1로 어떤 상담이나 전화상으로도 여성 성도님과 1대1로 어떤 상담은 이것은 제가 금지하는 쪽으로 제가 규칙을 잡았습니다. 물론 뭐 그냥 교회에 대해서 뭐 묻거나 뭐 급한 일 있을 때 잠깐 통화하고 그 정도야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분과는 제가 1대1로 상담하는 것도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또 성경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목회 선배님들도 조금 깨어있고 조심하는 사람들은 여성 성도님들과는 1대1로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성 성도님들과 또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될 때는 반드시 제 아내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아내가 같이 있지 않으면 제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때 마귀가 틈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내가 같이 있거나 여러 사람이 동행할 때 그럴 때만 이제 상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1대1 또 전화상으로도 깊은 상담은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혹시라도 듣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저하고 또 여성 성도님인데 또 오랜 시간 대화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약간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 뻘도 아니고 조금 나이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제가 가끔 가다가 전화를 받아도 부담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뭔가 깊은 얘기를 하실 때 들어드리면서 또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것들을 제외한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어떤 1대1 상담을 제가 금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놓쳐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읽기 전에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무작정 성경을 읽는 거, 그거 뭐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진리니까 그냥 무작정 어떻게든 읽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좀 우리가 알고 출발하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성경을 읽기 전에 알아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이니까, 이것도 신앙생활의 일부니까 이건 매일매일 성경 읽어야 돼, 들었으니까 이건 뭐 신앙인으로서 읽어야 돼, 의무적으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나는 하루에 뭐 몇 장씩 읽어,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른 말로 진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오늘 몇 장을 읽고 내일 몇 장을 읽고 내가 뭐 3개월 만에 성경을 읽도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정말 나는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 누가 또 버림받는가, 재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기도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자기 만족, 나의 신앙생활의 만족, 내가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만족스러워요. 나는 평신도인데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어, 그래서 나는 몇 달마다 성경을 일독해. 그것이 만족이 되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리 그 자체를 갈망하지 않고 순종하고자 성경을 읽기보다 그냥 뭔가 좋은 말씀들 없을까, 교훈되는 말씀들, 뭐 유익되는 말씀들 없을까, 다 자기 중심적인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에 와닿거나 축복해 주거나 어떤 그런 말씀들, 위로해 주거나 마음에 평안을 주거나,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다 성경 말씀 안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가, 나를 살릴 진리가 무엇인가, 나를 이끌어갈 진리가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기보다 그냥 내 삶에 축복을 주는, 내 삶에 평안을 주는, 내 염려 없애주는 뭔가 그런 것에만 초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단지 그런 것에 초점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이 성경 구절처럼 사도행전 10장 33절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하게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을 나는 듣고자, 읽고자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상고했다라는 것은 연구하다, 살펴보다라는 의미인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한 저 말씀이 진짜 성경적인 진리인가, 그러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라는 어떤 인물이 전해준 인간의 말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진리가 맞나? 그래서 성경을 계속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순전한 진리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완전한 진리.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엇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어떻게 생길까요?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다가 그 사람이 죽고 장길자, 그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믿는 이단들인데, 하여튼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볼 때 성경 그대로 그 안에 진리가 무엇인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진리를 원하는 사람이 신천지 같은 이단으로 빠질까요? 절대 빠질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맘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나눌 이야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두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예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 성경의 내용들도 억지로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억지로 풀다가 뭐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 뭐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어떤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다른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억지로 풀다가 잘못 해석하다가는 우리가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억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 완벽하진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도, 세계적인 목사님들도 그가 모든 성경을 통달했다? 거짓말입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류, 그러니까 엄청 99% 정도 완벽하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성경을 다 깊이 있게 깨달았다, 거의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교만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압니다, 오랜 세월 성경을 파서 성경 완전히는 몰라도 거의 99% 순도 있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꼭 교만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오랜 세월 성경을 순수하게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받고 수많은 책들과 이런 것들과 씨름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점점 해석하는 그런 수준이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전하게 흠도 없이 해석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왜 나 혼자 독고다이로 성경 읽고 내가 다 해석하면, 나만 그냥 성경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한계가 있어요. 나는 다른 신앙서적, 다른 뭐 신학서적 필요 없어. 나는 성경만이면 돼. 성경이 완전하잖아. 성경만 보면 돼. 이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그 근본적으로는 맞아요. 성경만 읽으면 돼요. 왜? 성경이 완전하고 진리니까. 그러나 그 완전한 성경을 해석하는 내가 수준이 딸려요.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 문화의 어떤 언어들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도 모르고 그 시대의 배경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성경을 읽는다고 그것을 완전하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배워야 되고, 그것들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의 책도 읽으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아무튼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억지로 해석하다가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오류에 빠지는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부류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거의 이단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크게 관련은 없을 수 있으나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교리를 만들려고 성경을 보면 절대 안 돼요. 보통 신천지나 이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이런 집단들이 성경을 볼 때 자신들이 원하는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봐요. 그리고 또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자들은 보통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서 발표도 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책도 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기발한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 뭔가 만들어내려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사상, 내가 뭔가 지금 생각하는 사상을 성경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끄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교리를 만들려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신천지가 대놓고 전도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이 모략이라고 해서 교회에 몰래 침투합니다. 지금도 아마 곳곳에 침투해 있겠지만, 교회에 몰래 침투해서 나 신천지 아닌 척, 저 신천지 아니에요 하고 와가지고 뭐 1년이든 2년이든 오랜 세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한 명 신천지로 끌고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교회에서 반 이상이 신천지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신천지에서 빠져나와서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어떤 분이, 상당히 이제 공부하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반 성도들에게 신천지 교리를 쭉 가르치면 아마 대부분이 다 빠질 거라고. 신천지 교리에 다 빠져넘어갈 것이라고. 그 정도로 그런 것들을 치밀하게 짜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치밀하게 자신의 교리를 뒷받침하도록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 진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설프게 아는 사람, 그냥 어느 정도 들은 풍월로 알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그냥 목사님 말씀 듣는 정도에서 멈춘 사람들은 신천지의 교리를 딱 들으면 와, 이게 진짜 올바른 해석이네 하고 푹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설프게 알다가는 신천지에 빠져넘어가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요. 그냥 성경 공부인 줄 알고 성경 공부하다가 보니까 와, 새로운 거 배우고 정말 진리를 배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예요. 그때는 보통 늦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아니까. 근데 신천지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알고자 성경을 보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만이라는 사람 또는 그 단체를 만들기 위해 성경을 짜집기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는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한다는 거. 뭐 지금은 또 그런 것들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바꿔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들도 또 속이려고 개역 개정까지 짜집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개역 한글 성경만 사용해요. 왜냐하면 개역 한글 성경, 또 개역 개정, 우리가 보통 보는 성경, 그리고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영어로도 NIV, 킹제임스 버전, 뭐 NSAV,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가장 정확한 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예요. 원어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한 게 아마 영어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어떤 이제 보통 표준 세번역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라 현대인의 성경, 개역 개정, 이것을 아마 다음 주에 깊이 좀 더 나눌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성경이고 더 성경을 깊이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천지는 그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의 그 단어들을 짜집기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짝풀이라고 하죠. 비유들도 짝풀이로 해가지고 그 개역 한글에 나온 것만 가지고 짝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개역 개정 이런 성경을 가지고 보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신천지의 교리가 앞뒤가 안 맞아요. 다른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개역 개정 한글만 가지고 그들은 끼워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식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 개역 한글만 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려고 끼워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안상홍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었다가 이제 그 실제 아내도 아닌 것 같아요. 영적 아내라고 불리는 장길자. 그러니까 아내는 아마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적 아내라고 불리는 장길자를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어머니 하나님 개념을 성경에서 끄집어 내버린 거예요. 없는데, 성경에 없는데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동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었죠? 동물들을 보세요. 모든 대부분의 동물들은 수컷과 암컷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도 남자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짜집기 해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교리를 만들려고 성경을 끄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혹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교리를 만들고자 하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어떤 이단 집단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왜요? 성경에는 비유도 많이 나와 있고 상징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짜집기 해서 만들면 하나의 이단 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교하게 짜서 만들면 그렇게 신천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교리를 만들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들은 교리를 통해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말씀들 중에서는 진짜 진리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진짜 진리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그냥 교리, 그냥 사람이 만든 교리가 많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사람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만든 계명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만든 고르반 제도라든가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를 진짜 공경하라고 했지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다 하나님께 내 노력과 돈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드릴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건 완전한 사람의 계명이고 교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교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인데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때때로 혹은 많이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설교에서 간증해서 또는 신앙서적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립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진리일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정통 기독교 교리야, 정확한 교리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성경을 보는데 방해가 될 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성경적인 진리였으면 다행이지만 사람의 생각들도 많아요. 사람의 계명들도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행함은 구원과는 관계없고 우리의 상급과만 관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계명이거든요. 여러 가지 것 중에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하자면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행함은 상급과만 관련된 거고 나의 구원과는 상관없다 라는 이 교리,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0절 보면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4절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아까 그런 교리 사람의 계명을 머리에 가지고 이런 구절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이 구절들을 볼 때 그나마 정직한 사람들은 상당히 곤란하게 정말 뭐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인가 하면서 이 상당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에요. 아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행함은 나의 천국 들어갔을 때 상급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알고 있던 것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교리로 이 완전히 세뇌당하거나 그런 것을 가득 가지고 그런 교리의 색깔 안경을 끼고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것도 이런 성경 구절 진리를 보고서도 제대로 진리를 못 발견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의적으로 내 멋대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는 색깔 안경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인데 그리고 행함은 상급과만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구절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건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닐 거야. 그만큼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을 강조하는 그냥 그때 사람들이 행함이 별로 없으니까 너희 행해야 된다. 그냥 강조하는 의미 정도일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성경적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하나 무엇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구원받아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버림받는다. 이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나온 진리예요. 근데 중간중간 어떤 성경 구절들을 보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 뒷받침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천사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구절만 딱 가지고 보니까 아 맞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어. 구원 안 잃어버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앞뒤 문맥만 봐도 그런 의미가 아닌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깊이 설명하지만 그렇게 몇 구절 가지고 구원 못 잃어버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을 볼 때 액면 그대로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 부침받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지 아니함으로 잘려져 나갔다. 이방 사람들 너희들아 너희는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부침받았는데 너희 교만하지 마라. 마음 높이지 마라. 너희도 믿지 않는데 거하면 너희도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잘려져 나갈 것이라. 잘려져 나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의미 아닐 거야. 또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기회도 없다.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것은 다른 거야. 다른 의미야. 계속해서 있는 그들의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교리를 가지고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이런 오류에 빠졌었습니다. 그가 행했던 업적은 정말로 큰 업적이에요. 이 천주교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지적하고 이 개신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큰 발판을 마련했던 사람인데 근데 중요한 건 마틴 루터도 자기만의 교리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야고보서 말씀들을 마틴 루터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는 야고보서를 복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지푸라기 서신 복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직 믿음이야 이것이 강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복음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성경 안에서 성경을 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아무튼 마틴 루터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정의라는 책에서 권영경 교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거듭 행위의 구원론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행위가 없는 상태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혹여 선을 넘을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신학자들의 언어와는 달리 야고보서의 말투는 투박하고 직설적이다. 우리는 행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칭의를 결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진술을 달리 해석할 수 없었던 루터는 야고보서를 복음의 범주에서 제외해버렸다. 결국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다.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인가? 루터의 입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다른 말로 교리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성경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진리 자체를 받아들일 것인가?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오직 믿음, 행함 없이 오직 믿음이 아니다.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되고 심지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까지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표현했다가 잘못 표현해버리면 율법주의 이단,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단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하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야고보서는 직설적으로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그래서 루터조차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복음의 범주에서 제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사람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물론 잘한 부분도 많아요. 이 가톨릭에서 면죄부나 정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아서 천국에 가려는 그런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통해서 그게 근거가 돼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은 잘 해석했어요.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나름만의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리가 아니라 성경 자체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균형을 잡자면 그러면 모든 교리들이 기독교의 교리, 뭐 장로교의 교리, 뭐 순복음의 교리, 감리교의 교리, 침례교의 교리 다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교리들도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찾아낸 교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교리들 중에서도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들을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라는 것이 때때로 도움은 돼요. 어떤 부분에서냐면 이단으로 확 빠지는 경우를 이제 막아주는 도움은 돼요. 이단과 이 이단이 아는 것을 어느 정도 구분해 줄 수 있는 보호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도 완전히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은 내려놓고 교리들도 내려놓고 봐야 되지만 이 교리들을 항상 알고는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던 교리들 배웠던 거랑 뭔가 상충되네? 라고 하면 내가 배웠던 걸 무조건 그냥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상충되는 말씀인데 내가 배웠던 어떤 교리들이 진짜 진리인가? 내가 지금 성경을 보다 깨달은 게 진짜 진리인가를 진짜 심사숙고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지금 깨달은 거 맞아 하고 교리들을 무조건 무시해버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큰 이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확실히 아셔야 될 건 여러분 기독교에서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정통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정통 기독교. 여러분 근데 그것은 없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때는 어떤 진리, 잘못된 진리의 일부분만 고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틴 루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더 정확히 해석되어지고 있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워낙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천주교 때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 동안 진리가 너무나도 많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그 원래의 뜻을 발견해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어떤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계속해서 더 깊이 깨달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교리로 성경을 보는 것과 비슷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조금 딱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진리고 교회의 기초도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진리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진리를 명확히 알도록 도움을 주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방금은 교리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나눴고 이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차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나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만 믿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 또 안 믿어요. 한번 조금 더 나눠보자면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되는데 위안을 삼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지으며 죄에 넘어지고 죄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죄와 싸우긴 해야겠지만 죄에게 이기기는 어려워, 힘들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로마서 7장 말씀을 읽으면 옳구나 라고 받아들여 버려요. 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한번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봐라, 사도 바울조차도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 경우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며 불법을 행하며 살지 않았냐. 이 15절이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았냐.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사도 바울도 원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지 않냐. 우리도 다 봐라. 여러분들 삶을 봐라.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확신 있는 사람들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 다 은밀하게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지 않냐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안위를 삼는다는 거예요. 위안을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게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 이야기라는 거예요. 앞뒤 문맥만 봐도 이건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경험이 죄를 예수님 믿고도 자꾸 넘어지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많이 넘어졌구나 하고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진리를 진리대로 못 보고 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문맥을 통해서도 정확히 나오는데 그냥 앞에 문맥만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로마서 7장이었는데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4절부터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좀 전에 로마서 7장에서는 막 죄의 법의 아래 내가 사로잡히는 거 보는 것,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는도다.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죄가 구원받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반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는 죄가 구원받은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리요? 때때로 그럴 수 있다.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정말로 기독교의 획을 그을 만큼 중요한 진리예요. 무엇인지 아세요?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일까요? 크리스천들이 앞뒤 문맥을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는 이제 죄가 너희를 주장 못해. 너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래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지장하지 못해 하면서 또 너희 구원받은 너희 계속 같은 문맥이잖아. 구원받은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범함으로 죄 가운데 끌려다니고 이 불순종 가운데 평생 살면 결국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순종함으로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주장을 받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7장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현일 수가 있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죄의 법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기 전에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죄의 법 안에서 이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안위 받고 위안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경험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잘못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그 앞뒤 문맥을 다 보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진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건 믿는 자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사람이라면 최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치장했으나 속이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속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까지 깨끗해서 그들보다는 나아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인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상 많이 넘어졌거든요. 자기 경험상 죄에 자꾸 넘어지거든요. 성적인 죄에도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서 그 많은 죄에도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자신이 심지어 목사예요. 전도사예요.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삶을 보니까 자꾸 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꼭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뭐 나았는다 구원은 아니야.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 믿으면 구원인 것이지 라고 그냥 생각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하면 이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왜? 자신의 삶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그렇지 못한데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이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 믿는 의지, 나의 의가 아니다. 예수님 믿어서 거룩해진 것이지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고 잘못 해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치유에 대해서 수없이 기도해봤지만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 성경에 나온 치유에 대한 구절들을 읽으면서도 누구든지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특히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약속해 놓으신 구절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시겠지. 아무나 하나님이 취해 주시는 건 아니야 라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기도해봤지만 안 나은 사람도 많아요. 자신도 그렇고. 그러면 성경에서 그렇게 누구든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절들을 보면서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만 치유받아. 근데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고침받는 것이지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경험을 통해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은사 중단론을 외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방언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나 방언 받았다. 근데 그거 가짜야. 방언 같은 거 없어. 라고 은사 중단론을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방언을 받고 싶어서 수없이 기도해봤지만 안 돼요. 그래서 이 방언 끝났어. 없어. 경험적으로도 안 돼. 내 주변에도 방언 받고 싶어서 많이들 기도하는데 안 돼.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들. 또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봤지만 별로 삶의 변화가 없었는데 오히려 방언으로 기도하고 죄도 많이 졌는데 이거 방언 아무것도 아니야. 또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자신의 경험이잖아요. 내 경험으로 방언 많이 해봤는데 별 변화 없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방언이 있다고 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험이 방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경험적으로 보니까 아, 방언 별로 쓸데없어. 그러면서 은사는 중단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정말로 나의 경험도 내려놓고 성경 그대로를 문맥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여러분, 성경을 한 천동만독하면 완전히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천동만독한다고 완전히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많이 읽을수록 당연히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나의 지혜만으로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다른 말로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글로 쓰는 것에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자를 보낼 때 또는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는 게 뭐예요? 내 뜻이 혹여나 잘못 전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보통 종종 웃음표를 넣어요. 웃음표를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나에게 화나셨나? 뭔가 지금 뭔가 언짢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문자만 보고서는 그 상대방의 감정과 뜻과 의도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웃음표도 쓰고 종종 이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록된 어떤 문자적으로 기록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뜻과 그 마음과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나의 배경 지식에 비추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 진리를 아는 방법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올바른 진리를 깨닫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막 해석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새 번역으로 보면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천독만독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는 깨닫고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진리 자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 진리를 알고 싶어요. 구원에 관한 진리, 치유에 관한 진리, 기도에 관한 진리, 형통에 관한 진리, 재림에 관한 진리. 주님, 정말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남들이 보지 못한 귀한 진리들, 감춰진 진리들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죠. 천국에 대한 비유지만 진리도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감춰진 진리라는 거예요. 아무나 성경을 본다고 다 그 안에서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진리를 진리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 왜곡되게 종교적으로 그냥 해석하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주님,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많이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만나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성경을 거의 다 아는 것처럼. 신학교 때 많이 공부해서 나는 뭐 성경 거의 다 알아, 뭐 의문점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배워서 피상적으로는 알겠죠. 뭐 교리적으로 성경을 쫙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건 그 뜻이야.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풀어 헤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그거랑 맞지 않는데, 이 앞뒤 문맥만 봐도 그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하면서 이것은 무슨 뜻이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 아는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는 심지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아요. 자기들의 지혜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못 봐요. 성경을 보면서도 못 봐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보통 어린아이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보통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진리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막 성경 공부, 성경 강해, 무슨 이런 거 이것저것 배우고 쫓아다닌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정말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진리예요. 성경을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뭔가 성경 공부를 쫓아다니고 뭔가 신학서적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다독하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이 도움은 되지만 진짜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을 품고 성경들을 보다 보면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교훈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 그냥 예수님 말씀 들으면 제대로 못 깨닫는다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히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그냥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성경 읽는 것,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진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진리를 말씀드렸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둘 다 섬길 수 없다. 이게 진리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게 진리예요. 이런 진리를 말했는데 밑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인즉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 직접 진리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진리를 듣고 비웃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이거 진리다. 맞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고 싶습니다. 진리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들 말해주면 아멘이라고 받아들여져요. 아, 맞아. 두 주인 절대 못 섬겨. 세상에 바라나 교회에 바라나 이건 불가능해. 오직 하나님을 섬기던가 세상을 섬기던가 돈을 섬기던가 둘 중 하나야. 그냥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진리대로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요. 그러나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버려요. 진리를 듣고도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도 연장선 상에서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을 계속해서 봐도 성경이 정말로 증거하는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연구했다라고 하잖아요.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이 뭘까요? 왜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그토록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다른 말로 진리를 못 깨달았을까요? 42절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만약에 이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구세주인지는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은 그 민족은 원래 택한 민족이잖아요.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분명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들은 분명히 성경 속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래서 진리신 예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다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아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오히려 문자는 너무나 잘 알아요. 문자 그대로 막 알고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의 본래의 의미와 뜻을 왜곡시켜서 자꾸 엉뚱하게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안 보면 바리새인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제대로 뜻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돼요. 왜요? 많이 아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신앙생활 좋은 것 같고 많이 아니까 외식해버려요.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외적으로만 순종하는 외식자들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5가지를 나눴습니다.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5가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오늘 내일은 뭔가 좀 더 은혜를 끼치고 그런 내용이기보다도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정말로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 없이 그냥 성경을 읽고 내가 그냥 진리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스스로 진리를 확실히 알 수 있어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그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게 맞아, 많은 목사님들이 말해도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바로 아는, 성경을 바로 아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쭉 나눴는데 제가 지금 내용이 좀 길어져서 여기서 끝맺으려고는 했는데 제게 주신 감동이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나눌 거 한 단락만 주님이 더 나누라는 그런 감동을 원래 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좀 끊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도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단락만 다음 주에 나눌 거 맛보기로 한 단락만 여러분과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나눌 것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인데, 첫 번째 맛보기 단락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과 친숙해져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지도 않고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성경에 접근해서 성경을 바로 안다? 쉽지 않아요. 먼저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먼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주 봐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죠. 시편 1편 2절에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도 그의 율법을 주야는 뭐예요?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연구하고, 날마다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살펴보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기 보세요. 선지자들도, 예언하던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 예언하던 사람들도 언제인지 무슨 뜻인지 그걸 알고자 연구하고 살피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대할 때 항상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단지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자꾸 자신의 삶 속에서 성경과 친숙해지고 성경과 가까워지고 성경을 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날마다 자주 묵상하고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거나 기도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신앙 서적이나 뭐 신학 서적들만 읽거나 그러면 잘못될 가능성도 많아요. 성경을 알고 그런 것들을 하면 분별이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체험하고 기도만 하고 막 신앙 서적들만 보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엇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춘천에 이제 한마음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김성노 목사님이라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별명이 무한반복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요. 가르쳤던 걸 또 가르치고 가르쳤던 걸 또 가르치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여러분, 이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동작들, 뭐 예를 들어 뭐 테니스를 가르친다, 농구를 가르친다. 그러면 앞에 어떤 시범을 보이는 사람 한번 이렇게 해서 시범을 보이게 하죠. 그럼 그 자세를 따라하도록, 테니스나 농구 뭐 여러 가지 자세를 따라하도록 계속해서 그 자세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한 번 가르쳤다고 사람들이 다 배우나요? 한 번 자세를 딱 이렇게 딱 가르쳤어요. 그럼 거기 있는 모든 학생이 한 번만에 뭐 이런 자세를 다 배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때까지 똑같은 자세를 계속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교회 목사님이 되셔서도 적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성도들이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이제 간증문을 통해서 파악하시면서 대다수가 못 깨달았다.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에 또 계속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답답해하기도 해요. 보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자주 하시니까 좀 새로운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전했을 때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1년, 어떤 사람들은 2년 이렇게 지나서야 고백해요.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서야 내 마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전까지 수없이 들어서 머리로는 다 알았죠. 머리로는 계속 들으니까 알죠. 또 했던 말 알지 그렇지 했는데 1년 2년 지나서야 그것이 이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진짜 진리로서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몇 번 성경을 읽었다고 몇 번 설교를 들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친숙해져서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개만 짚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단지 성경을 읽는 것에 초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성경을 읽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다른 말로 연구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원어로 보면 자세히 살펴보다, 연구하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들은 그냥 내가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서 날마다 성경 10장씩 읽는 거 이게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게 성경 속에서 나와 있나? 이게 진짜 진리인가? 하면서 성경을 살펴보고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은 이렇다고 하는데 성경이 정말 구원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서 연구하고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는 그냥 종교 생활의 한 부분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그 성경 속에 있는 구원에 관한 진리, 재림에 관한 진리, 기도에 관한 진리, 정말 그것을 알고자 읽고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조금 도움이 될 저의 생각인데, 여러분 중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루에 나는 한 장 아니면 3장 아니면 어떤 사람들 10장,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50장 막 이러더라고요. 하루에 50장씩 읽고 막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추천하기보다 오히려 이 몇 장씩 읽는 것보다 차라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10장씩 아니면 20장씩 읽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시간 읽겠다 또는 2시간 읽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몇 달이면 성경을 일독합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성경 나도 일독해버리라. 그 도전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지가 않고, 오히려 성경을 몇 독 많이 수없이 몇 독 한 그거 내세울 필요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 성경 10독 했어 20독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경 속에서 얼만큼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 정도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 사용해야지. 그래서 어느 날은 성경을 읽을 때 10장, 20장을 읽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성경을 읽는데 1장, 2장, 3장 이 정도밖에 못 읽을 수 있어요. 2시간 읽었는데. 왜요? 성경을 읽어 나가는, 몇 장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이거 무슨 뜻이지? 여기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야고보서서 말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구원에 관한 또 다른 내가 아는 성경 진리들을 또 찾아보고 무슨 뜻일까 연구하고 문맥적으로 살펴보고 관련된 신학 서적 주석들이 있으면 그것도 살펴보고 이러면서 성경을 봐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몇 장 읽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초점은 내가 그 안에서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 그 밖에 여러 가지 진리, 그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버림받는 것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인가, 성경이 도대체 죄는 뭐라 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성경적으로 알고 싶다.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 그 사람이 제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정말로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성경과 친숙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을 때 단지 내가 많이 몇 독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투자하며 그 안에 진리를 알고자 사모하고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대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리를 깊이 알고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제대로 알아 그 위에 순종함의 삶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강하게 부으사, 다른 말로 성령님 나에게 강력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볼 때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진리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옵소서. 귀한 진리들을 알려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의 귀한 진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묵상하고 상고하여서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는 족족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특별히 성경을 읽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그냥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종교적으로
또한 내가 몇 도겠다 자기 만족으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명확해야 됩니다. 단지 몇 장을 읽고 몇 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안에 구원의 진리, 믿음에 관한 진리, 회개에 대한 진리, 죄에 대한 진리, 주님 이런 진리들을 명확히 발견하여서 그 진리 위에 거하는 삶,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정말 미혹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정통 기독교라고 불리는 이 기독교 안에도 사람의 계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리라고 불리면서, 정통 기독교 교리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그냥 인본주의적인 교리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방법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진리로 돌아가서 내가 스스로 진리를 명확히 아는 것뿐입니다. 진리를 명확히 알아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진리를 명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이 진리를 명확히 알도록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명확히 알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바로 아는 법을 배워나갈 때 주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깨닫고 그런 눈을 가지고, 열린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귀한 진리인데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위험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 말씀대로 심판받을 것인데 그 말씀을 모르고 살면 위험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정확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선입견을 버리게 하옵소서. 내 경험에 선입견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교리의 선입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이단들이 성경을 보는 것처럼 어떤 교리를 만들고자 신기한 것을 발견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내 자신을 나타내고자 성경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문맥을 따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견한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정말로 꿀보다 단 이 귀한 영적인 말씀, 영적인 양식, 주님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은 무화보다도 귀한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알도록, 눈이 뜨이도록, 이제 진리를 보는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진리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진리에 나의 삶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회개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완성된 66권의 성경책을 주셨고, 또한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가짜 종들도 많지만 진짜 종들도 세워주셔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 한번 펴보고 주일에 한번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정도에 멈췄다면,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소홀히 했던, 또는 내 마음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하나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성령을 통하여 내 눈이 열려서 성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며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치여서 그냥 세상에서 바쁜 일 그런 것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더 사랑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더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아끼며 성경과 친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금은보화보다도 귀한 성경, 그렇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꿀송이보다도 단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는데 시간 지나가는 줄 모를 정도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보통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알면 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그만큼 좋아하고 그 이상으로 사랑함으로 시간 지나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욱 성경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진리를 깊이 깨닫고 진리에 거하게 하옵소서. 진리에 거하게 하옵소서. 진리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정말 진리를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밭에 감추인 보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듯 진리가 귀한 것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진리가 귀한지 보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각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는 금은보화보다도 귀하고 꿀송이보다도 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을 그렇게 보게 하옵소서. 정말로 가치 있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의 가치가 금은보화보다도 귀하다는 것,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성경에 있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근거도 성경에 있는데, 그 진리 안에 있는데 이렇게 귀한 성경, 진리, 그 귀한 성경을, 진리를 정말로 귀하게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평생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였어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또 수시로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로 귀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며 미혹된 진리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이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평생 진리 위에 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서 평생 형통하며 평생 기쁘며 평생 감사하며 평생 건강하며 평생 주님의 사명을 위해 목숨 바쳐 살아가 평생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가까이하며 성경을 사모하며 또한 성경 속의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